어른이 되면 모든 크기, 모든 사이즈를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해야 정확히 닿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를 아십니까? 가장 큰 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여기까지 다 아실 겁니다. 억은 10의 8제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경해. 여기까지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해는 10의 20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수의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거를 조금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억, 조, 경, 해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처음 들어보시죠? 제라는 것은 10의 44제곱입니다. 근데 이 제보다 더 큰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름이 좀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에 모래수를 뜻하는 단위가 있는데 항아사입니다.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불교 화엄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라는 의미로 아승기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거보다 더 큰 수,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수라는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무량수는 10의 88제곱입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실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무량수가 가장 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구골. 이것은 10의 100제곱입니다. 100승입니다. 1 뒤에 0이 100개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구골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색 포털 사이트 구글. 예. 그래서 구글이 여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가장 큰 최고의 검색 사이트가 되려고 구글에서 착안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잘 몰라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가장 큰 거를 얘기할 때는 무한대라는, 일반 수학에서는 무한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한대는 사실 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무한하다는 의미지 수의 개념이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가장 큰 수를 추적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가장 큰 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무한대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한 말씀, 그 말씀은 결국 예수 사건으로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질문. 이런 걸 가지고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의 형태로 더욱 선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수사학적인 방법이라고,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사학적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문 속의 첫 번째 질문,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주보 안쪽에 이사야서 4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로 보았으며 적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예, 누가 이런 일을 했으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으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예, 이것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언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끝없음,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간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든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수사학적 물음이 알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 어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지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땅의 티끌과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도무지 그 크심을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중에 아주 가장 우수한 지도, 지구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 축적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한 요 정도 크기, 작은 건 아니죠. 그래도 요 정도 크기의 지구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본을 돌리면서 미국을 손가락으로 짚고 우리나라를 짚고 영국을 짚고, 정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한 뼘, 두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태평양을 한눈에 보고 인도양의 물을 따르면 PET병 하나에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구본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 지혜 모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 안 준, 우리에게 주신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보는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무궁무진한 걸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 상상력으로 바다를,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상력으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이걸 자주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2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의 피조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프고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냥 너도 나도 뾰족한 수 없이 우산을 들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치고 멈추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갖는 그 유한성과 제한성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다가 갑자기 주의 광대하심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문맥의 흐름에 보면 너무 의외의 흐름이다, 뜻밖의 말씀인 걸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욥기는 욥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영의 고난이 쭉 계속됩니다.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논쟁, 많은 시간 그는 고통과 항변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쭉 길게 38장에서 41장까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누가 이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네가 아침을 명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바다의 그늘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바다의 바닥을 네가 걸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물,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소, 타조, 말, 독수리, 사자,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먹이시고 섭리하신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세계의 신비와 위엄,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지혜로우심을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며 자신을 항변하던 욥의 시선이 드디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시더니 창조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을 창조 세계로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 처지에 지배당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긴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라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시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열방들, 그 주변의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열방, 그 강대국은 한 통의 물, 두레박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방울의 물, 작은 티끌 같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강대국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게 치여서 지쳐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니들이 두려워하는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두레막에 있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레바논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숲이 있는 산입니다. 그럼 우리 많이 듣지 않았으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큰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찬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를 소유한 산입니다.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도 그곳의 모든 짐승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열방도, 너희가 부러워하는 레바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의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은 왜 성경에만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안 보여주시는지, 참 왜 그 크심의 능력을 작동하시지 않는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너무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다 아실 겁니다. 요술램프를 이렇게 천으로 비비면 그 안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빈 주인이 뭘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지니는 능력이 많아서 못 해주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능력이 있는 요정. 그렇지만 지니는 그 능력을 가졌지만 램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뭐든지 다 해주는 그 램프의 요정. 그런 램프 우리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램프의 요정 같기를 원하십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능력 있는 지니 같은 하나님. 그렇지만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지니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니가 주인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인은 나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니를 만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라는 거나 해주세요, 주님. 내 계획 안에서 제발 좀 움직여 주세요. 당신 그 안에서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나보고 당신을 따르라느니, 당신을 닮으라는 이런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시기가 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정리되어야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전에 함께 주기도문을 나눈 바 있지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늘에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존재합니다.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존재 방식이라서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지만 그분은 수십 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차원을 살고 계십니다. 다른 차원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의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속에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40장 마무리에서 또 한번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참 쉬운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자리, 내 실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으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도무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전능자가 유한 속에 들어온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의 사람이 되신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이 담긴 이 위대한 예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예.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능력과 지혜,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함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여주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이 너무나 빈곤하고 가난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깊은 지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무능, 그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지혜를 만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 그분을 내 문제 안에 이렇게 가둘 때, 제단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딱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 힘겨움의 크기, 내 고통의 크기, 내 행복의 크기, 내 인식의 크기만큼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작은 분, 내가 좀 입이 풀리면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믿어볼 만한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존의 자리에서 물론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많지만 그것은 내가 인식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에도 그대로 들어와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집 안에서도 그냥 차분히 견뎌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곁에서 계속 계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주의 능력이고 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한 지점에 응축된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크심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지혜로움을 나날이 새롭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세계에서 아무리 큰 수를 찾아낸다 해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이 역시 숫자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면 그동안의 모든 것은 그냥 곱하기 0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리 큰 거, 대단한 걸 찾아낸다 해도 죽음 앞에 서면 결국 0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수로 칠 때 작은 수밖에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거, 배운 거 다 합쳐도 숫자가 조금밖에 안 나와도 예수를 알면 곱하기 무한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혜, 그 능력인 십자가를 평생 늘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고 그러므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신 예수를, 지혜의 비밀이신 예수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존재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